자, 오늘은 제53문 성령에 관해서 저희들이 함께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제53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53문에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렇죠? 우편에 계시다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을 믿는다라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74년 전에 바로 오늘이죠. 74년 전 오늘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이렇게 북한은 선전 보고 없이 그렇게 대한민국 그 북위 38도선을 넘어서 전격적인 침공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53년 7월 27일 그러니까 3년하고도 한 달 동안 그렇게 치열한 교전이 이 한반도 땅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지금 한반도가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에 가장 큰 원인 제공의 첫 번째는 6.25 전쟁이었고 그걸 우리는 한국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사실은 맞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3년 동안 그리고 엄청난 그런 전사자가 발생한, 그래서 참 큰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큰 전쟁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한반도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남과 북이 되지 않은 저 위쪽은 공산주의가 그리고 우리 이쪽 그 38도선 이남은 거기에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정치 이념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위에 북한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은 기회만 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고 또 사실상 그들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게 핵 보유국이라는 그런 지위를 그렇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실상 정전 협정도 맺어지지 않고 그냥 전쟁이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그래서 분쟁 지역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식 안 하고 오늘도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4년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전쟁을
여러 가지 어떤 세계사나 전쟁사나 또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고찰하기보다는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이 전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개인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구속,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성화, 이 부분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해 계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대한민국 이 1945년에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에 6.25 전쟁 동란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 부분을 그냥 어떤 정치 이념의 개념 아니면 김일성 그 한 사람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야욕,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인가, 그렇게 이 한국 전쟁을 우리가 그냥 결론 짓기는 거기 안에는 너무도 많은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남북을 나누신 것은 그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똑같은 모습으로 서로 경쟁하듯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북을 나누었지만, 그런데 나눠놓고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양 모두가 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길로 갑니다. 한 길로 그냥 열심히 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남유다는 다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행한 건 아닙니다만, 그 가운데 다윗의 길로 행했던 선한 왕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가 하면 반면에 또 그렇지 못했던, 오히려 또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어쩌면 그보다도 더 악한 왕도 이 남유다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로 가려는 그런 어떤 시도와 그런 어떤 모습은 남유다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20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열왕기서라고 하는 그런 이 역사를 그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왜 그들이 멸망당했는지, 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되는지 하는 사실을 열왕기서는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남유다의 멸망도 이것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런 어떤 국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서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예고를 해 주셨고,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포로된 땅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다시금 바르게 세워진다면, 그렇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곳에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 이것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바벨론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열왕기서를 선불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70년 후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대기를 주죠. 똑같은 역사이지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그 역사의 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열왕기서에는 모든 왕들을 망라하면서 그 가운데는 다윗의 치부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금 훈련받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들이
그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다윗이었고, 그래서 다윗에 할 수 있으면 좀 부족한 분보다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겼던 그런 모습만을 그렇게 역대기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역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심판자도 하나님이시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누가 주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랬기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일제 38년이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40년이 좀 더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나라가 정말 피폐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쪽 남한보다는 북한의 김일성은 또 월등한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월등한 그와 같은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나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그 이후에 가는 길이 확실히 달라지게 되어지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큰 신앙의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1884년에 알렌이 선교사로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30년 동안 약 3,000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이거는요, 선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고 2000년이면 선교 역사도 2000년이고 그 2000년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에 한 나라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파송되어진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그리고 1953년 7월에 이 정전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는 이 한반도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게 되죠. 그 이전까지는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그랬고 그리고 그 평양에서는 그야말로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일제 치하 속에서도 그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5일장이 주일에 서면 그것을 철시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죠. 그러면서 남한 땅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런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피난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피난 와서 거기에 그런 신앙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1960, 70년대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서 민족 정신을 개량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민족을 어느 길로 이끌어가느냐? 다윗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로 북한은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철저하게 김일성, 김정은, 그 다음에 맞나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름이 아주 비슷해가지고는 3대 세습이 역사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고약한 사람들이 저 위에 사는 것은 진짜 참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 대공이라든지 또는 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허물어뜨리는 나라도 참
대한민국입니다.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가 든든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왜 아멘 안 해요? 보세요. 전쟁이 그 가운데 뭡니까? 6.25 전쟁에서 3일 만에 김일성이가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수도 서울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묘하게 3일 가까이 서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냥 쳐들어 내려갔으면요, 그러면 낙동강 전선도 없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김일성은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그리고 약 3일 가까이 여기에서 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물론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시고 작용하셔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지만, 특별히 대한민국 6.25 전쟁 가운데서 김일성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던 것은 그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다. 전력상으로 보면 북한은 월등하죠. 그 여세를 몰아갔더라면 그러면 아마 일주일 내에 모든 것은 다 적화 통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도 서울을 점령했으니 이 가운데 있는 여러 좌익 세력들이 곳곳에서 난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점령하지 않더라도, 내려가지 않더라도 다 항복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착각이었던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후서를 보내죠. 그죠? 그런데 쉽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이 압살롬에게 그의 책사로 있던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격 전술을 펴자 그럽니다. 나에게 정예군 12,000명만 주면 내가 지금 바로 이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어디쯤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치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은 안 죽이고 다윗만 싹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럽니다. 이거는 명백한 것입니다. 이 전술을 그대로 쓰면 다윗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후세의 전술을 후세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후세가 뭘 얘기를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공격 기세를 계속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건 오히려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새끼를 빼앗긴 암곰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이 바짝 올라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는 우리가 도리어 역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돌아왔으니까 김일성이가 생각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나 어찌 그리 똑같은지요. 우리가 서울을 점령했으니, 그러니 좌익 세력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근데 후세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미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왕의 손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숨을 돌리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전술을 모아가지고 그리고는 밀고 올라가도 다윗은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그 시간 동안 시간을 벌죠. 그죠? 그런데 묘한 것은요, 그 3일 동안 메가드 장군이 서울을 시찰을 합니다. 물론 직접 와서 보지 못하죠. 비행기 타고 와서 포성 소리가, 총소리가 들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낙동강 전선과 그 다음에 미군 투입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3일 만에 유엔이 같이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군사를 보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다음 이 대한민국을 지금 다윗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 80년대 한국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일구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한국교회는 어떨까? 우리 자신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 자신도 오늘 6.25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저 위에 있는 많은 기독 인사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이 대한민국 남한 땅으로 내려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다시금 교회를, 근데 북한 땅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거기 있는 건 전부 체제 선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땅에 곳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컴패션 같은 경우도 그렇죠. 20년 만에 그들이 다시금 이제 돕는 그런 나라로 바뀔 정도로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가 그만큼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는 어떠한가? 그건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도 함께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할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그런 자리에, 그런 데 있을 때, 근데 그걸 하나님은 바꾸어서 선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발송하며 부흥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물론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그와 같은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 구원을 약속하신, 그래서 그 구속의 약속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일과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공부를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데 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성령님이라고 안 하죠, 그죠? 그냥 성령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성령님이라고 붙여야 되는 게 그게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리의 개념 정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실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아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30이 넘은 사람이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반응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재밌는 반응이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 아이고 그래? 그러면 오설리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하나 두 손에게 뽑아야지 그러더라고요. 소나무를 뽑으래요, 저보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흔들고 붙잡고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뽑아가지고는 안 되고 한 서너 개 좀 뽑아야 그래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 소나무만 뽑아서 되겠냐?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방언을 받아야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저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제가 부끄럽게도 둘 다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소나무를 한번 흔들어서 뽑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 당신은 성령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성령님은 성부 성자님과 동일 신성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도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정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창조론을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약속을 하셨고, 그 구원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사실은 안 믿더라도 예루살렘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예수의 흔적도 많고, 또 고고학 박물에 있어서 발굴에 있어서 그런 예수에 관련되어진 유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부정합니다.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인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정하되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뭔가 분명한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이라 그래요. 성령은 영이십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보면서 성자 예수님 거기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정의해야지?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방언의 은사든 여러 가지 그 바울 서신에 나오고 있는 많은 성령의 은사들, 그것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게 막 혼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명료한 정의와 그리고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유교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다. 첫째에 관련되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 그래서 우리는 삼위를 이야기하고 삼위일체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루아흐, 바람, 숨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걸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 저기 이 소동 초등학교 그 옆에 거기에 보면 무슨 이 뜨개질 집인가 루아흐라는 데가 있어요. 간판을 루아흐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는 숨 이렇게 표시까지 해놨더라고요. 친절하게. 그 집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루아흐. 그럼 루아흐, 구약 성경에서는 루아흐. 자,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때 하나님의 영,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큰 자여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렇죠. 자기가 생각해도
별로 크지도 않는데 자기 보고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이건 난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기드온과 함께하면서 그 기드온에게 그가 여러 가지 원하는 징조를 다 보여주면서 확인시켜주면서 그로 하여금 미디안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 대리자로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분명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할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를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18만 5천 명을 상대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담대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개입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약에 와서는 이 성령을 푸뉴마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푸뉴마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고 그 다음에 세례받으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든 현장마다 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가만 계시니까 심심하죠?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그죠?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5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사실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맞아, 알아. 하나님도 다 아시고 계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안에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야. 근데 그 보내시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너 마리아의 그 자궁을, 태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은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갈 때도 성령이, 마귀가 시험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함께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받았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그것조차도 누구 수중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나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와 한국 교회의 역사, 그 가운데 내 삶의 모습도 결국은 다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요, 그것은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고 성령이 뭘 하라고 그러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위이시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이 일들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우리들로 하여금 성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즉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그와 같은 분, 그분이 누구이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라 그랬죠. 그죠? 보혜사. 보혜사. 파라클레테인, 헬라어로. 그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변호사, 또 하나는 동력자. 동력자나 변호사나 사실은 같은 의미인 것이죠. 변호사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자기에게 재판을 그걸 의뢰한 그 사람을 도와서 그것을 더 유리하게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돕는 자. 그래서 동력자라는 것이죠. 그 동력자라는 것은 2인 삼각경기에서 함께 같이 발맞춰 가는 사람입니다. 동력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이며 그건 곧 삼위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일들을 함께 세워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내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님을 구할 것이요 그가 오시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 너희에게 지키게 하리라. 그래서 가르치고 생각나고 너희를 인도하여 진리의 길로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호하시는 또 우리를 돕는 변호사이며 동시에 동력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삼위의 한 위격을 가지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죠. 그래서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또는 이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한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보면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영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를 발견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가 그 다음에는 나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잘 발휘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무엇으로만 만들어 놓았습니까? 오순절 교단에 의해서 방언으로만 만들어 버렸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방언해봐. 그러니까 하늘산 기도원에도 이천석 목사님 그러잖아요. 방언해봐. 그러고
하면은 뭐 이건 귀신이 준 거, 이거는 진짜 가짜 뭐 이러고는 막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가 그 목사님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로만 그렇게 치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오해가 많아졌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유익한 모습으로 잘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성령 하나님은 설교자들을 보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죠, 그죠? 그런데 성령이 빌립으로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광야로 가라 그러죠. 광야로 갔더니 마차가 있고, 거기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뭘 읽고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게 내용이 뭔지를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빌립이 같이 그 사람이 마차에 타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교회 목사에게는, 목회자에게는 이와 같은 설교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목회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자, 한번 14절부터 1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한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성령이 하시는 역할,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너희들이 고난 당하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는 요한계시록, 그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흰옷 입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이 기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셔서 그리하여 우리로 그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가서 보십시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뭐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어려워할 때, 우리 신앙이
늘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이 쫙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좀 가다가 침체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지금 이래서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푹 처져 있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너는 누구이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너는 그와 같은 귀한 사람이야. 그러니 이렇게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도우시는 바로 그가 누구이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이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오늘 맛배기로 말씀하고 끝날게요. 성령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2장 10절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도 이걸 성령이라고 하기보다는 성령님이라고 번역을 해야, 왜 그러냐? 우리 말에서 그에 대한 이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성령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셨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까지도 그는 아신다는 거죠.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가 아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그 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공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사정, 이걸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우리 읽었던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잊어버리라도, 우리는 잊어도,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침을 그때마다 기억나게 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 옳지 못한 길,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아니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양심의 경종을 울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과 함께하며 오늘 또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늘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 의의 길, 바른 길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동력자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